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참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제가 참 기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노회 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노회에 계시는 우리 이상북 목사님, 창대교회에서 심으를 오래 하시고 우리 노회에서 또 노회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총회와 노회를 아주 섬겨주셨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참 좋은 목회자 상으로 늘 이렇게 참 모범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권태일 목사님, 헌신을 다하고 기도하고 충성하여 섬기는 신암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수 받으신 지가 24년쯤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 부임한 지가 13년 됐습니다. 대충 맞죠? 대충 됐어.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물론 그 전에도 교회 행사 있을 때 몇 번 왔습니다. 모든 게 다 우리 목사님을 닮았구나. 첫째 아담하고 예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목사님 인품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28년째 하고 있는데 목사가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사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말 잘하고 설교 잘하면 한 5년은 버틸 수 있어요. 10년 넘으려면 첫째 인품이 돼요. 고개를 끄덕거리려면 양을 이렇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인품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보는 것은 성실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실 안 해보세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닮아가지고 일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권 목사님, 목회의 꿈을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5번 임직식을 했습니다. 장로님을 10분을 세웠고 안수 집사님을 25분 세웠고 권사님을 31분 세웠었어요. 근데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고 4분 남아 있고요. 임직을 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중에도 있었고 힘든 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여자 집사님 2분이 싸웠어요.
사와가지고 목사가 이쪽 편 말을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편을 말을 들으면 저쪽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은 네가 맞다 그러고 저쪽에도 네가 맞다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싸움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만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3번이나 찾아가도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 항존직 선거를 한다니까 이분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금부터 25년 전인데요, 5,000원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 권사되게 해줘. 그래가지고 저 나쁜 집사 내가 그냥 안 줄 테니까. 교회에 1년 동안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권사로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힌 건 다행인데 뽑혔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 권사를 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당회를 이랬는데 장로님들도 목사가 말하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눈에 훤히 보여. 그분 권사 안 시키면 목사 머리털 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 그분이 나왔어요. 1년 만에 권사 되려고. 그래서 목사가 당회 결의한 대로 공포를 했습니다. 아무 계시는 아무 계시는 비선거권 자격이 없습니다. 당회의 결정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요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노회장한테도 보내고 모든 데 다 보냈어요. 목사가 용털이라고. 자, 교회의 항존 직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 교회 모든 일 중에 인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분탕질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설마 하는 일을 있을 때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그 위에 기도하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설마는 틀림없이 사람을 잡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다가왔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역사가 114년 됐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제 때에 어떤 말이 우리 교회에 있었냐면 약계 돈다 뭐뭐뭐 장로, 있으나 마나 뭐뭐뭐 장로, 죽으나 사나 뭐뭐뭐 장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먹을 것이 없고 일제 압박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약계 도는 사람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속 들어갔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설치고 나오가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 뭐뭐죠. 그러나 죽으나 사나 매맞으나 핍박받으나 굶으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장로님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의 여러 가지가 성경이 많이 나타납니다. 착줄여가지고 말씀드리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금보다 귀한 뭐요? 믿음. 돈보다 귀한 믿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이요 권력이 되면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목사 아주 괴롭힙니다. 교회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직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목사인데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그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어요. 중학교 다닐 때 룰루랄라 은혜 받고 동안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982년 전도사 돼가지고 40년 이상 교역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강조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순종하기 쉽다? 어렵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요, 순종하는 훈련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많이 있었어요. 부교육자가 내려봤는데 처음에 부교육자로 부임하면 제가 무슨 훈련을 시키냐 하면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 터무니없고 엉터리 같은 일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저는 봅니다. 삭수가 있나 없나. 여러분, 순종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일이 순종입니다. 아멘 하세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요. 목사 말씀에도 순종이 안 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 말에 순종하기 싫으면 항존 직원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충성하는 일꾼은 어떤 것이냐? 시종일관 똑같아야 돼요. 직분 받기 전에는 지가 앞장서서 희생할 것처럼 해놓고 직분 받고 나면 말 안 들어요. 그건 충성 아니에요. 앞에 사람 보는 데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하는 거, 그 충성 아니에요. 조직일과 일 가리지 말고 뭐든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28년 있었지만 나가다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실버단에 같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담배 꽁초 버려놓으면 맨 먼저 가서 뛰어가서 주워줘요. 죽고 나면요, 그 담배 꽁초는 손에만 묻어도 냄새가 나더라고. 우리 목사님 똑같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로. 뭐 종이 하나 흩어져 있으면 맨 먼저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목사님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종들은 일 가리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나는 손끝에 물 묻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 권사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거 한 장씩 받으셨죠?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벌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1년에 서너 차례씩 집회도 가고 기도원 집회도 가고 우리 노예 안에서는 거의 다 다녔고 부산에 있는 노예들 우리 3개 노예 거의 다녔고 합동축 고신축 교회도 다녔고 고신 대학교에도 가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비보다 벌은 게 좀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액기스가 요거예요. 액기스. 꼭 짠 기름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요거는 책 속에 쏙 들어가. 그래가지고 한 두 번만 더 보시면 기억하시고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번에 있습니다. 4번. 파란 글씨는 제가 하면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크게 제창을 하세요. 그걸 군대 말로는 복창이라고 그래요. 해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왔다. 이렇게 잘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2박 3일 정도 훈련시켜야 겨우 되더만은 역시 저는 우리 목사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 믿는다는 것은요, 외모로도 할 수 있지만 10년 겪어봐 가지고 진실이 보이면 그 거룩한 사람이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항전 직원을 뽑아가지고 투표해서 보면 안수 집사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물어봅시다. 왜 담배 피우면 안수 집사 못합니까? 그러더라고. 지금 몰라서 담배 피우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저 사람 뽑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를 왜 피우냐 하니까 습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못 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배 피워가지고 뭐가 유익하노 물어봤어요. 별로 유익한 건 없지만 그냥 못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유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거기에 집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것, 쓸데없는 거 있으면 오늘 다 그거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항전 직원 돼야 되고 그거 다 고쳐야 돼요. 따라하면 고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도 다 고쳐주십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목사님 목이 안 좋으시다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예, 한 사람밖에 모르는 모양이네. 예, 저도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목 디스크 수술했어요. 얼마나 아팠던지 혼이 났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 지금 안 아파. 목도 고치는구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저는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이게 더 오래되면 앞으로 열어가지고 뒷목을 수술해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핀을 박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 의사는 말하기를 나는 그런 수술을 못하니 그런 수술은 대학병원 가야 됩니다. 다행히 목사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쳤어요. 앞으로는요 80 넘으신 할매도 이팔 청춘으로 고쳐질랑 말랑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 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믿음으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고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직분자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고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못 고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다가 큰일 났네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지금 죽어도 살아있으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장로교 교인들은 이거 모르면 다른 교단에 가야 돼요. 장로교 교인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거는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이게 바로 되어 있어야 돼.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지금 죽어도 살아있으면 자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안 믿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죽어도 반쯤밖에 안 되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28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맨날 입이 쑥 나와 있어요. 못 본 척해요. 이유는 뭐냐? 저희 집에 아들, 딸이 있는데 손자만, 외손자, 친손자, 손자만 5명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뭘 잘해주고 싶은데 주머니가 비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듣는 척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말했어요. 손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보시오.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 살면 좋겠어. 저것들이 잘 먹고 살면 좋겠어. 권사님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먹고 치울까? 그러니까 제 뜻이 뭔지 아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입이 조금 돌아가긴 하더만. 그런데 우리 진짜는 이 땅에서 아니라 저 윗동네 가가지고 영생복락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 생각하려면요 항정직은 하지 말고 저거 가지고 다른 거나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 보는데 상 받는 게 아니요, 저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지금 죽어도 천국.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만 280번 했어요. 교인들이 1000명이었는데 280명 하느라고. 처음에는 한 해에 20명씩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평생 한센인들하고 살았어요. 성경의 옛날 번역에는 문둥이, 문둥병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문둥이, 문둥병 그런 말 했다가는 몸성이 돌아가시지 못합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주도해가지고 총회에 올려가지고 좀 바꿔주라. 왜냐? 그 한센인들이 문자 쓰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평생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배고팠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양로원에 한 45명 정도 계셨어요. 아주 구석진 방에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쭉 깜깜한 데 숨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그 할머니가 자꾸 도망가. 할머니가 가까이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할머니 먹을 거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기도 제목이요, 딱 한 가지였어요. 자는 잠결에 죽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끌어안아가지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목사에게도 보이기 싫은 얼굴에 흔적이 많이 있었어요. 감춰놓는 손을 빼앗아가지고 손을 잡았는데 두 손이 제 한 손 안에 들어왔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손가락이 없었어요.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우리 할머니 너무 많이 아팠고 너무 많이 배가 고팠고 너무 많이 외로웠습니다. 자는 잠기를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후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맨정신에 기도 될까요? 제가 울었어요. 신방대원에 다 울었어요. 그때에 제가 성령 충만함을 다시 체험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은 것이 제 양쪽 귀로 확 뚫리는 것처럼 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목사야 뭐하냐? 목사는 설교하죠. 저는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에 때리기를 네 설교도 이게 설교냐?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순간에 제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양쪽에, 할아버지도 할머니 지금 양쪽에 끌어안고 대신에 65세 이하는 안 끌어안아줬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배고픔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아픈 그 심령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가르쳤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죽어도 이 믿음 없는 사람은요 교회 일꾼 되면 안 돼요. 교사 되면 안 돼요. 자, 그거 이제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 1번 있습니다. 1번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예, 신앙을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말할 수 있어요. 보통은 예수님 닮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 말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 암송을 할까요? 네, 비슷하게 했어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의 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붙여도 되지만 단순하게 합시다. 자, 우리는 먼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뭐냐? 항존 직원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목사 고목사님의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런 사람 또 조금에 죽지도 않아. 우선순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간의 우선순위 있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는 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올 사람은 항존 직원 되지 마세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서 뭐 장로하겠다.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권사님은 되면요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새벽 예배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목사를 지키는 것이고 선교와 전도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지키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갔어요. 선교사라 가니까 우리 한인교회 자카르타의 우리 교단 한인교회가 한 150명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카르타시는 우리 서울시하고 더 넓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뭐 한국인들이 저기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김해에 하나 살고 저기 기장에 하나 살고 이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 굉장히 어렵겠잖아요. 그러나 한국인은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한테 우리 새벽 예배 먹읍시다 하니까 전부 눈을 이렇게 왜? 저기 누구 잠 못 자고 죽이려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하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주간 동안만 연습해보자. 새벽 예배 오라 해가지고 뭐 안 모이면 그냥 한 주간 하고 끝내버리고 그럼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저는 금식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는 꼭 들어주시고 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내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면 그대로 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첫날 새벽예로 모이는데 80명이 모였어요. 자, 그러다 저 천지에서 다 모이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요. 의자 안 앉고 이거 엎드려 있어. 걔들이 국제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영어 하는데 힘들고 또 유럽 아이들을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여기 엎드려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끝나면 걔들을 안수기도 하고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자카르타 한인교회가 400명 모이게 됐어요. 안 믿으면 말고. 그럼 안 믿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제가 부임하니까 요만한 1층에 마룻바닥에 새벽 예배 80명 모였어요. 80명 모이는데 저는 뭐 특별히 그때는 부흥회도 안 나가고 젊었을 때니까 39살 때였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할배들이 어이구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본당에 우리 그때는 본당이 그때 당시에 1995년도 부산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었어요. 예배실 바닥 면적만 170평이었어요. 그러면 170평에 온풍기 불 때야 되고 전기 다 켜고 되고 그러면 돈 억수로 많이 듭니다. 그더라고요. 돈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해본 게 있기 때문에 할배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장로님들 한 주간만 딱 연습해보고 150명이 본당에서 안 모이면 다시 1층으로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 할매들 지금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의자 앉으니 얼마나 좋아. 이건 뭘 복신하게 잘 만들어놨구만. 그래가지고 한 주간만 해보기로 장로님들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했어요. 보통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수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수요일, 화요일 밤에 목사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4시인데 예배당에 가보니 할매들 한 20명 앉아가지고 주여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고 들어가서 잤어요. 하나님 오늘 150명 못 모이면 목사가 쪽팔리고 저는 보따리 사겠습니다. 4시 반에 왔는데 아직 20명 할매밖에 없어요. 여기 엎드려 갖고 그때부터는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기 싫으니까 나 좀 살려주소. 오자마자 쫓겨가면 어쩝니까? 4시 5시 5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잘 모였어요. 빨간 옷 입으신 권사님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아요? 150명? 그 뒤에 집사님이세요? 뒤에도 권사님이세요? 미리 권사 다 돼보잖아.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아요? 좀 믿음 있게 삽시다 우리. 274명 모였어요. 주일 되니까 300명이 넘었어요. 우리는요 새벽기도 5시 모여가지고 목사가 가라 할 때까지 6시 돼도 아무도 못 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그래서 하루에 목사 설교만 5시부터 5시 45분까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40일 하면 뭐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찬송하면 누구든지 은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육의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양론의 할머니 88세 할머니가 그때는 비닐 장판에 물기 있는 거 모르고 밟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문턱에 이 다리 대퇴부가 부딪혀 부러져 버렸어요. 88세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큰일 났죠. 죽지. 그래 있는데 그 구역 담당 장로님 목사님 이경련 할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리 부러진 다리를 목사가 기도하면 낫습니까? 봐라 아무도 안 낫잖아. 예? 그래 가보니까 할머니 다리가 시커멓게 부어있어요. 그 사위님이 의료종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88세 된 할머니인데다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팠고 너무 외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불러가실 때는 곱게 불러가시지 제비새끼도 아니고 다리를 분질러 놓으십니까? 그런데 제가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 할머니 다리 대신 제 다리가 아프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기도가 되더라니까. 안 믿어서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한 주간 후에 무슨 소식이 왔냐 하면은 목사님이 한 번만 더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대요. 할매 권사님 믿네 진짜. 그래 가서 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할머니가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시지. 목사님, 제 다리가 나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가 이경련 할매에 빠진 다리를 손을 얹었더니 낫단다. 이래가지고 머리 빠진 할매, 문 좀 있는 할매 전부 목사가 손을 얹으라.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목사에게 한수 받고 싶은 사람은 새벽 예배 제일 앞에 앉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기도해 주셨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가끔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100% 다 낫게 할까요? 택도 없더라고. 그건 원캉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한 1000명쯤 하나 기도하면 하나쯤 고친다 하더라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까? 많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에 효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70대 중반의 할매 한 분이 여기 앞에 앉아가 울고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가서 할머니 왜 우나 하니까 목이 너무 아파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은 병아리 키우기 위해서 사로이고 계란이고 닭똥이고 그렇게 다녀놓으니까 목에 물름표가 다 따라붙었어요. 목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물름표가 다 따라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진통제 먹는데 진통제 먹어도 뼈가 부딪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낫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할매 기도하려고 목을 잡으려니까 목사가 뭐 할매가 목사 잠깐만 좀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2가지만 골라 잡아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낫든지 죽든지 하나만 해달라고. 제가 낫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죽게 할 수 있어요? 큰일 나지. 그런데 저도 할머니 마음을 담아 그 할머니 목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시고 모든 죄 용서하시고 모든 흠을 사하시며 모든 질병 고통 고난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못 자고 있는 손으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한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우리 교육관 4층에 살았어요. 아침에 8시쯤 되었는데 제 집에 방 안에 개가 망망 짖어가 나가보니까 할머니가 냄비 솥을 이렇게 이고 할매 목도 아프신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요 지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마당을 나가는데요 제 모가지가요 참기름 바른 것이 돌아가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도 고쳐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방에 마당에 키우는 것이 있어서 당장 잡아가지고 이거 목사님 잡수시라 가져왔다. 자 여러분 새벽 예배 꼭 지키세요. 아멘 없는 사람은 뽑지 마세요. 새벽 예배 지키세요. 남자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기 싫어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면요
90 이상 거뜬하게 사시고 100세까지 사십니다. 우리 새벽예배 나오시는 할매 두 분 90, 할배 한 분 90 다 넘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제가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2박 3일 집회할 때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목사님 보고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제가요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라고 할까요? 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0세 살았어요. 모세는 아빠 죽거나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 다하니 하나님 불러가셨고, 심지어는 모세가 80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에 가서 100세가 넘었는데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웬걸? 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라 할까요? 이거 지금 공짜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진짜. 자,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쉬하여지거나 흐려지지 말고 성전 기도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쉬하여지거나 흐려지거나, 쉬하여지거나 흐려지지 말고 성전 기도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모세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새벽 예배 평균 나이가 85세 정도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누워서 10년 사지 마시고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보통 누워서 10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10명 정도 요양병원 계신데, 요 초읍에 있는 한가족 요양병원에 거기 있는 할머니는 102세이신데 이미 10년 전에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5년 전부터 이게 산소 달고 코에 영양 넣고 돌아가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 사실 바에는 성전의 기도 등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쉬어지거나 흐려지지 말고 성전 기도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려면요, 새벽비도 그거 목숨 걸고 지키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왼쪽 신장이 없어요. 예, 친구 목사에게 떼줬어요. 하나도 안 놀라네. 다 그렇게 주고 사는 모이네. 예. 그런데 수술하고 와가지고 18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제 집이 4층이었어요. 예배당이 2층이지만 예배는 높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하고 있었어요. 통증이 아직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옆에 바로 본당이니까 화장실에 앉아가 있는데 우리 새벽 예배 나온 할머니들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4시 한 반쯤 되는데 이상하게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할매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수술하시고 저렇게 아프신데 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은 거는 죽어도 되니 우리가 아프고 목사님은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같은 걸 목사라고 저 할매들이 꼭두 새벽에 나와 저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을 좀 길게 하세요. 눈치가 그리 없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세 번 한 번 더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요, 제 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성의 불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진짜 기도 많이 못했던 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또 뜨겁게 경험했어요.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여기 보세요. 5번에 있어요. 5번. 감사 몇 초? 3초.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신앙교회 보내신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감사 3첩을 요대로 실천해 가지고 영육 간에 건강하고 날마다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입술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내 귀로 들어가 가지고 내 마음이 감사하게 돼요. 그게 두 번째 감사입니다. 마음이 감사해요. 마음이 감사하면 환경이 어떻든지 범사, 감사, 만사 형통됩니다. 범사, 감사, 아이고 모르네. 범사, 감사하면 만사 형통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동으로 되지. 범사, 감사,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왜 제만 할까요? 하나님 제게만 주셨어요. 벌어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이거 갖고 기도원 가면요, 장사 잘 돼요. 자, 이 감사 3첩은 첫째, 공복 시에 말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까불기 전에, 자기 자랑하기 전에, 못된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감사 3첩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집회하러 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20년 후에 장로님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 그때 목사님 가르쳐 준 거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진짜 감사해지고 감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89세 된 할머니가 이 교회를 못 나오셔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어디 좀 저 신모라에서요, 아파트 냉장고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써놨더라고. 하도 잊어먹어가지고 여기 뭐 공복시에 생각하고 말하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잊어먹어가지고 거기다 서붙여놓고 맨날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세요. 3번 해보세요. 3번. 만사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범사감사, 범사감사,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불평,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짜증나고요. 여러분들은 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제일로 잘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죽겠다 했어. 배고파 죽겠다, 물 없어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심지어는 뭐 정구지 참외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 죽겠다. 그게 아니고 성경 잘 보세요. 정력이 떨어져서 재미없어 죽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에 20세 이상 출애굽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갔어. 우리도 하도 죽겠다 해서 하니까 전쟁 나서 죽고 배 뒤집어져 죽고 찌에서 죽고.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죽겠다 하면 안 돼요. 살겠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40분만 더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10분만 더 하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살롬이 인사입니다. 살롬. 이제 원래 우리 총회 부총회장 되실 분이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이세요. 저분 좀 아우가 되는데 굉장히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내가 들었어요. 다른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치료 중에 있는데 부인이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갔대요. 교회 갔더니 살롬 그러더래. 나는 죽을 놈인데 살롬 그러더래요. 그래 이상하대. 목사가 살롬이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더니 또 살롬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살롬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깨끗이 치료받고 진짜 살롬이 됐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범사 감사. 여러분 감사 3첩 잡수시면 첫째 몸이 건강해집니다. 진짜 마음이 감사해져요. 감사 3첩 잡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세 가지. 첫째는 기도 문이 열려야 돼. 앉아 있다고 기도가 됩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부교육자들 많이 데리고 있어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안 좋은 전도사 별로 없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렇더라고. 그리고 제가 총회 목사고시 고시위원으로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시험 치러 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한 주간 중에 새벽 예배 며칠 나갑니까? 그랬더니 매일 나간다는 사람이 3분의 1이 안 돼요. 전도사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3일 나갑니다. 3일 뭐 하러 갑니까? 하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그럼 기도하러 가는 겁니까? 일하러 갑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 아마 일하러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종들은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방해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꾼이 있어요. 입만 나쁘라. 입만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마을꾼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구경꾼 많아요. 구경꾼도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첫째,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서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대접 잘해야 돼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못 고친 할매가 강아지 삶아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배도 나오고 잘 살잖아요. 제가 신장 친구에게 중에 1997년인데 지금까지 남보다 낮게 혈색 좋잖아요. 제가 잔내비띠인데 저기 권사님 잔내비 좀 돼 보이는데 저보다는 용 늙어 보이잖아요. 네. 감사하잖아요. 어떤 형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질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되면 절대로 은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네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되냐? 아이고 없네. 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주머니 회개해야 돼요. 자, 11조 못 드리면서 항존 직원 될 수 없어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11조 못 들면 안 돼요. 11조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요. 제 외손자 11조를 철저히 시킵니다. 손자들 다 마찬가지. 봉투를 딱 준비해놓고 10의 1조를 먼저 그거부터 준비하기. 근데 이번에 우리 외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는데 세뱃돈을 많이 벌었대요. 네 통 얼마나 벌었나니? 70만 원 벌었대. 그리고 지금 막 11조 얼마지 하니까
엄마 이거 11조가 너무 많은데 11조를 엄마가 좀 줘. 제가 11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우리 선배 선교사들 중에 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우리 교회 선배들 중에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 우리 부산에도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산로의 산정형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기려 박사 이런 분들은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11조는 율법이다 그럽니다. 거기에 영향받은 유명한 순교자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1946년도 장로가 되셨어요. 제가 56년생이에요. 제 나이 10년 전부터 장로하신 날. 연말 정책당회 때 목사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11조를 강요해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황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까지만 하면 괜찮으신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조는 율법인디. 제가 잘 보세요. 저는 11조를 강요하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강요하고는 내가 뺏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11조를 빼앗았어요? 11조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구하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오면 아비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 뚝 떨어져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브라함이 뭘 주느냐 하면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모세 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루스란 땅에서 돌베개를 보고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올라오더래요. 아, 이게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가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예. 그리고 잠에 깨가지고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약속한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뭘요?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11조를 드렸어요? 안 드렸습니다. 야곱이 완성치 못했어요. 자, 여러분, 물질의 우선은 11조입니다.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항정지구이 되기 싫은 모양이에요. 네, 반드시 11조 드려야 돼요. 11조 안 드리면 항정지구 자국에 자기가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11조는 드리는 걸까요? 바치는 걸까요? 바치는 겁니까? 세금은 드린다 그래요? 바친다 그래요? 세금 바친다 그래요? 네.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시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또요 누르고 또요 흔들어 또요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게 주리라. 성경 암송을 좀 잘 안 하시네. 이래갖고 되겠나? 열심히 하세요. 자, 우리말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라, 준다는 것이요. 그런데 더 세분하면 준다는 말 속에는 드린다, 바친다, 나눈다, 베푼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준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줄까? 그건 뭐요?
드린다, 바친다. 맞죠? 내가 넉넉하면 나누어 주죠. 또 베풀어 주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사람에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리고 도망가도 안겨줍니다. 이런 축복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그다음부터 말 안 해요. 첫째 무슨 말이냐? 없다 하지 마세요. 없다 하는 사람은 빈티나게 삽니다. 제가 빈티나요 부티나요? 이왕이면 부티납니다. 부티나게 살게 돼 있어요. 없다 하지 마세요. 없는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 하지 마. 여기 오병이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라 하니까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총회일, 노예일, 교회일 하면서 돈 모자라고 못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자십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치 못하는 힘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요 80세 넘은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목소리 굉장히 큰 집사님인데 장로님들도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장로님 그러면 됩니까? 뭐 이런 그런 분이. 그래서 다들 그 할배를 무서워했어요. 재직 수련회를 가는데 관광버스를 3대 동원했어요. 하나는 우등버스를, 2개는 관광버스는 세리 집사님을 타고, 우등버스는 항존 직원이 탔어요. 저는 젊었지만 항존 직원 속에 탔는데 오랫동안 차를 타고 가니까 마이크를 돌렸어요. 거기는 지정곡이 있는데 뭐냐, 찬송가 내지 복음송 잘 나가면 문교부 지정곡 정도로 부를 수 있어요. 항존 직원 차니까. 그런데 80세 된 그 집사님에게, 지금은 천국 간 지 오래됐는데 천속준 집사님이었어요. 마이크를 돌렸어요. 마이크를 더 봤더니 그 할배가 그래 무슨 노래를 할까?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부를 것 같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배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깜짝 놀랐어요. 저 할배가 노병이 들었나? 안 되는 줄 없단다. 기도하면은,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걸 개살해가지고 불렀는데 제가 20년 가까이 지나지만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된다 하면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목사 책임지면 되죠. 그 다음 못한다 하지 마세요.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뭐 교사 좀 하세요. 목사님 지는 못해요. 진짜 그건 좀 혼내주고 싶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28년 있는 동안에 후회되는 게 뭐냐, 따끔하게 못 가르쳤다. 교회 안 나온다 하면 그냥 벌벌 떨고 목사가 사정하고 달래고 온갖 아양을 떨고, 아이고 참 그래 살았어요. 그래 놓으니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도 말이지, 이거 뭐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나?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목사의 심정을 알고 힘을 합치고 무엇이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한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다시 합니다. 범사감사.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쭉쭉쭉 나가지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보면 창세기 39장 49장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나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 뒤집어 보세요. 대로 주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로 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몇 배를 받는다고요? 에? 금세에 몇 배? 이거 100배밖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100배로 되어 있어요. 자, 대박을 가지고 대를 가지고 10번 되면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은 10배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사기죠. 대로 주면 대로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대로 주고 몇 배요? 100배 받습니다. 1000배나 10,000배나 받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100배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믿으면 100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 목사님, 목도 아프신데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기왕 항종 직원들 뽑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구원과 선교 사명 감당하고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요즘 들고 싶으면 들고. 네. 네. 눈을 감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항존 직원답게 살았는가? 그렇게 섬겼는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버리고 헌신했는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양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 바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금까지 10년 이상 성도들 보살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 또 귀한 일꾼 뽑습니다. 주님 예정한 믿음의 일꾼, 성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 헌신한 일꾼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